그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12의 혈루병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딸아 안심하라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나가서 고침을 받은 이 여자, 정말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집에 가서 죽은 딸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를 고칠 때 물러가라고 그 죽음을 묻고 있는 영들, 그곳에 수종드는 악한 영들을 다 물러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 그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있으라고 하니까 있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맹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갇힌 자를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하면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현장 실습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2차적으로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온 모든 결과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떠나보내고 정말로 죄를 없이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그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가서 만진 것은 그 딸의 죄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고, 임파테이션에서, 그리고 이제 그 혈병 앓린 여자는 그 여자가 와서 만졌기 때문에 이 죄를, 이 여자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이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자를 만지시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이런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기도대로 되는 이런 역사, 또 우리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 회당장 야이론의 집에서 이제 그 딸을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으키고 다시 살리시고 이제 거기서 떠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눈은 감았는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 뜬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 맹인은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응?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 눈은 멀었습니다. 눈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뜬 사람들도 여기서 저 제자들도 거기에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라고 알지를 못하는데 이 눈먼 소경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가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영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알지를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를 메시아라고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그 집은 자기네 집인지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을 때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가 맹인들이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려고 그 집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맹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오거늘 그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고 묻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그러니까 내가 내 병을 고쳐줄 줄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면 모릅니까? 겉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다 드러나 있는데 누가 보면 얼굴은 다 눈이 다 내놓고 다니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눈이 멀었구나, 네가 보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질문을 하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의지와 또는 상관없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할 때에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 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고쳐주겠다,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네,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저 사람 참 안 됐다,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지와 결심을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면 평생 어떻게 해요? 병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그냥 평생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진짜 고침을 받고 싶다. 또 내가 회복되고 싶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있었을 때 하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과 그런 희망이 있을 때에 이렇게 고쳐줬을 때 그 사람이 평생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또 평생 축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그냥 고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간구하실 때 고쳐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떡을 취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날마다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이게 막 보채고 울면 의사가 더 많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살려고 이렇게 막 울고 막 애쓰고 이랬을 때 더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을지 살지 병에 들었을 때 고침을 받을지 안 받지를 않은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별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 보채고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다고 아팠을 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능히 너를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너는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소경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실히 게 눈을 멀어내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를 뭐라 그러면 주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낫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도 죽었어. 그럼으로써 이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내 의지로 내 결단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 이제 구원받을 수가 있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우리와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여기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맹인이 이렇게 고침받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성의 거지 바디메오. 이것은 이 사람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평생 뭐를 하고 지금까지 항상 거지 생활,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인생에게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얻어먹고만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 항상 앞을 못 보니까 일할 수 없으니까 항상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거기서도 소리 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체면이나 어떤 자기의 신분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여리고에서 올라가기만 이제 십자가 지금 다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런 마지막 기회에 이 여리고성에 있던 거지 바디메오는 그냥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급하면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급하면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급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도 어떻게 그냥 병난 거하고 급한 병이 걸려서 응급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않냐고 급하게 달려가는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 같이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어. 주위의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 고만이라는 걸 깨닫고 소리 질러서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로 이럴 때에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소경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 왔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 그 거지마득에 네가 내가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그 입으로 그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소리를 질렀는지 그 결단을 그 의지를 보기 위해서 입으로 너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이런 바디메오에게 묻던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소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때의 그 시로 그 소경이 눈을 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20절 대답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 소경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29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또 이 맹인들이 정말로 당신이 나의 병을 당신이 고쳐줘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다.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소경의 눈들을 만지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고백 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방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침을 봐서 눈을 닦기도 하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같이 만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말씀으로만 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이 백부장 같은 그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부장이 와서 믿음을 보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멀리 있는 그 하인의 병을 고치는 이런 것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그 하인의 병도 고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눈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는 모든 죄성, 죄 타고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이게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오해하는 믿음의 기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막 큰 소리로 지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힘들면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정말 너무 한심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할 때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다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막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도 주고 사랑도 주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병 걸린 것이나 이런 눈 맹인된 사람들이 다 뭡니까?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결과물로.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눈을 이렇게 만지는 것은 너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죄성을 내가 다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하는. 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넘겨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여기 나오는 맹인같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믿음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로 너희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메시아라고 보는, 눈에 뜬 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눈은 떠져도 맹인된 사람이 있고 눈은 감았는데도 눈뜬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적인 맹인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예수를 그리다라고 알아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사복음서에는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옥합을 가지고서 깨트린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던 그 맹인들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실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이런 역사 일어난 것 같이 정말 너희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이분이 나를 병을 고쳐주겠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모든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30절 말씀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눈들이 밝아진 거예요. 두 맹인이 왔는데 하나는 고쳐주고 하나는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둘 다 고쳐지는, 이렇게 하는 둘이기 때문에 증인의 숫자인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두 맹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을 그 사람 맹인을 다 고쳐주는, 그래서 이제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 일을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꾸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온 땅에 나가서 퍼뜨리. 자기가 눈 떴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어떻게 보냐? 너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다 고쳐줬다.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고 그가 우리의 주인 것이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침받은 것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치유받는 것이나 구원이나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드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